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배신당할 때 영광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내가 바르게 온전하게 했는데 억울하게 당한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예수 믿는 내가 참자,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딘 적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하다가 그 자식 그러면서 계속 그 자식만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 끝나지 마시고 그냥 생각으로 쓱 지나가는 거예요. 올해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140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19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그들이 입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도 쓰고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위한 대대적인 교단적으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그렇고 또 장로교에서도 똑같은 날 같이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그걸 하는데 크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와 그리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목숨 걸고 와서 이 땅에 하신 선교사들의 그 열정과 의미를 우리 후손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각인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이분들이 진짜 오셔서 언어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넘은 산이 한두 산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한테 선교할 수 있도록 윤허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왕한테 허락을 받는 걸 윤허를 얻는다 그러는데 그 윤허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임금님한테 그래 선교해도 된다. 이제 사실은 기독교적인 의미보다는 사회 개발적인 측면에서 윤허를 해준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윤허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 평균 연령 수명 자체가 짧은 데다가 의료 시설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금이라도 약 하나, 그다음 주사 한 번이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걸 보면서 또 미국 본토에 이제 의사 스님들한테 신도들한테 많이 요청을 해서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뭐 제중원,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세브란스가 되지요. 세브란스 그분 사람 이름인데 그분이 이제 큰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 몸을 살려놔서 보니까 좀 가르쳐도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글을 모르니까 글을 가르치고 또 사회 풍토상 여자들은 학교를 거의 안 보냈는데 왜 여자들 안 가르치면 안 되냐. 그래서 여자들도 배우도록 해서 이화학당이라든지 또 배제학당이라든지 연희대학교, 연희전문학교죠.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 이름이 연희전문대 연자하고 세브란스의 세자가 합쳐서 연세대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 좀 그렇죠. 예. 지금 엄청 제가 절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 이제 병원들 세우고 학교를 세운 다음에 보니까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정동제일교회가 대표적인 우리 감리교회고, 그리고 인천의 내리교회라든지 강화도의 여러 교회들, 강화중앙이라든지 이런 교회들 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힘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전인적 구원 개념입니다. 사람이 몸도 구원받고 그리고 지식도 구원받고 그리고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원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대충 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에 처음 오신 아펜젤라 선교사는 순직하십니다. 그게 190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목포에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 어청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정도에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그 정도에서 배들끼리 안개 속에서 배들끼리 충돌해 가지고 수몰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몇 사람들은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펜젤라 목사님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배도 뭐 이렇게 뭐 3등 칸, 2등 칸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배 밑창에 안쪽에 그 여중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를 살린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같이 못 나온 거예요. 그게 순직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신 것은 한국 교회사에도 엄청난 역사를 이룬 초석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한국 근대사, 다시 말해서 교회하고 상관없이 한국의 근대사에도 근대사의 천문을 연대 적극적으로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신식 학문이 들어오고 신식 의술이 들어오고 신식 기계들이 들어온 것이 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140년이 지나고 우리가 요새는 뭐 밥 굶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 여권 가지고 200몇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이름 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펜젤라 목사님이 여기 지금 다시 온 거예요. 140년 전에 왔던 분이. 그때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민둥산에 배 하나 이게 쪽배 같은 거 이렇게 떠 있고 그런 인천항 사진이 그래요. 다 집들도 초가집이고 막. 예. 그런데 왔던 그 아펜젤라가 14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야 정말 이 나라가 참 축복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축복받은 나라 그렇게 시작돼서 축복받은 이 나라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끝까지 버팅기는 인간들을 보면 배신감을 느낄까요? 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느끼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억울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러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와서 한국을 사랑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생명까지 바친 그분이라고 한다면 억울하다가 아니라 영광을 받았다. 내가 선교사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할 때에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섭섭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금요일날 죽으셨으니까 목요일날 저녁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다락방에서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설교하는 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성찬식이 다 끝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정확히는 팔아먹으려고 그죠. 팔아서 은 30냥을 먹는 거니까 팔아먹으려고 그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뒷모습을 딱 주님이 보시고 딱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지금 인자가 모욕을 당했다 말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나로 인해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나로 인해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내가 지금은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있지만 곧 나와 여러분들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 거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할 것이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31절을 보며 은혜가 됐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3년 동안 가르치고 사랑을 그렇게 준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저주를 한 방 쏟아붓지 않고 영광을 받았다 그랬을까? 정말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오늘 설교는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뭐 잠깐 알았던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모르지만 3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그 제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예수를 팔아먹겠다고, 세상에 은 30냥을 받고 팔겠다고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는 그 제자의 뒷모습을 보고 배신감이 얼마나 났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참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그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어떤 것들일까, 어떤 유형의 영광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배신당할 때 영광 받았다고 하셨을까? 그 첫째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생명사역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31절을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이 배신당할 때 개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거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다, the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가치 있는 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그래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때 인자라 그럽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인자 사상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 인자 사상에 대한, 다시 말해서 그냥 사람 중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 그럴 때는 본인의 자신보다는 보낸 자의 목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예전 우리가 군인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 전쟁 때 나가는 게 힘들지요.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왜 안 무서웠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전쟁 얘기 어릴 때 들어보면 진짜 들어도 무서워요. 거기 근데 그 사람도 목숨이 하나인데 거기 나가는 게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무섭지만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갔죠. 그래서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명칭할 때 군인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가 있었어요. 이게 인자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인자 사상에 대한 성경에 보면 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한테 절 안 하고 그러다가 그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다 집어던집니다. 그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고 왕도 보고 신하도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때 한 말이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여기서 왕은 바벨론의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여 이르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지금 분명히 3명 집어넣는 네 사람이 다닌다는 거예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우리가 들어보낸 3명 외에 하나 더 추가된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졌고 그 인간의 모습을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밤 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게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인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쓰냐면 예수님이 본인에게 쓴다는 거예요. 왜 쓰셨냐? 나는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로서의 나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승전결은 늘 거기에 가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감정에, 자기 감정에, 그렇지, 3년 동안 데리고 있을 때 배신하고 나가, 그게 자기 감정이 먼저 있었으면 여기에 인자가 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내가 지금 모욕을 당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되지 정상적이에요. 근데 주님은 개인의 감정에 시들지 않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당신을 표현하기를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인식하고 나를 해석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배신감을 전혀 못 느꼈을까? 아니면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낸 큰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옳게 했는데 좀 이렇게 방해를 받거나 또 모욕을 받거나 또 이렇게 이런 그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좀 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생명사역에 참여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다 보면 근데 그런 발목 잡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뛰어넘어야 돼. 그게 쉽지는 않지만 뛰어넘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아무개라는 이름도 갖고 있지만 교회 집사님이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님이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님이라는 직분도 있고 목사라는 직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나를 해석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최영석이가 최영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지금 배신해가지고 나가는 이 상황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배신하고 나가는 그 배신 자체가 영광스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다른 것 때문에 영광이었는데 그 뭐가 다른 것이었냐? 예수님은 이것을 뭐로 봤냐면, 배신을 뭐로 봤냐면, 이제 십자가 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의 카운터다운의 첫 번째 신호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배신한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있었던 꿈이 실현되는 첫 번째가 카운터가 시작됐다고 하는 면에서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때 이루어질 영광을 끌어다 보니까 지금 영광을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었냐?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좌측의 담벼락이고요, 예수님에는 우측의 담벼락도 있었어요. 오늘 좌측의 담벼락은 막 배신하는 겁니다. 저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고 그냥 그걸 뚫고 갑니다. 왜? 내 온 꿈이 쟤랑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배신당한 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겨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좌측의 벽을 그냥 뚫고 갑니다. 우측의 벽은 뭐냐면 막 환호성 부리고 예수님 최고라고 막 박수치고 그럴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벽을 뚫고 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분이 없었어요. 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인기 짱인 거예요, 요즘 말로. 그래서 막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막 가지 말는 건, 그 사람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가야 될 십자가에 거기 가지 말고 죽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계속 기적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기 머물러서 어디 가냐고 막 박수치면서 못 가게 붙잡는. 그런데 주님은 슬그머니 그 벽도, 우측의 벽도 뚫고 가셨어요. 왜 그랬냐?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영혼 구원하러 가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가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는 동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태클도 있고 뒤에서 목을 잡아당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적당히 하라고, 그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박수를 보면서 그만하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것을 보면서 영광이 저기 있는 거지, 이건 영광처럼 보이지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걸음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1절에 주님께서 인자라는 표현과 그리고 영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배신당했을 때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생명사역에 집중하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한 번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면 언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룟유다가 있을 때는 12명 제자와 본인하고 13명이 있었는데 이제 가룟유다가 팔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받았다 그럴 때 거기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데 그 영광 받은 그 영광을 그들이 봤을까? 이해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영광이에요. 나를 배신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도달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할 때 이루는 영광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그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안 봐도 되는 것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11명 제자들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그리고 물론 너무 감사하게 나머지 11명은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영광을 본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11명의 제자들이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생각은 지금 이렇게 설교했지만 주님 생각도 그러면 안 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던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마침내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십자가의 영광을 너희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볼 수가 없다는 거. 아직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아직 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침내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와야 되는 것을 말한 것이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적 키워드가 뭐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걸 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찬양대로 왜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되지만 교회적으로 예배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 내가 내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랑을 빼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십자가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 영광을 너희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각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고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어머니의 십자가가 있고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죽는 건데 이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본능적으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만 십자가의 영광을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느냐?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면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길을 걸어서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가야지 보이는 거지요. 주님이 가신 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면 나도 그 뒤에 따라가서 그분과 같이 가야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만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내 영광을 봐야 너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러다가 큰 걸 놓친다는 거. 이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오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핸드폰이 중요해? 설교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요새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핸드폰에 알람으로 해가지고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도 핸드폰 꺼놓고 자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시작해서 핸드폰은 알파와 오메가가 핸드폰이 됐어. 근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심각했어요. 일로 연락도 오지 나 또 그렇게 고장나고 내가 기술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 토요일인가 AS 센터 갈 수도 없고 누가 가더라도 본인이 가야 된다고. 막 설교 준비하다가 또 핸드폰이 생겨. 그래서 아예 핸드폰을 저 뒤로 던져놨어요. 뭐 연락 올라면 말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것에 내 신경을 뺏기다가 이 사소하다는 게 무조건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사소한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굵은 것에 비해서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세요. 아까보다는 3년 동안 제자 됐는데 그한테 배신당하는 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전 작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뭐에 비해서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데에는 작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막는 어떤 것도 추가되지 못하고 그건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셔서 그 목적지에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말이 그렇지 3년 동안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데리고 다녔던 제자한테 배신당하는 그 배신감이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었겠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시는 걸음에는 그것도 사소한 일에 불과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봅니다. 주님, 내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육화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로서 나를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나로서 나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장로의 삶으로 권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내 이름은 사라져도 내가 받은 직분은 영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